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불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지하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다 하시니 지하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지하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을 찌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 하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여러분 절반 이상이요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 하니까 풍선을 띄워가지고요, 애더블룬 있잖아요. 풍선을 띄워서 그 풍선 안에 통신시설을 삽입시켜서 그 풍선 주위의 20km 반경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비록 이렇게 그 인터넷 그런 어떤 통신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지역도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풍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캐나에서 이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되느냐? 그것은 질문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구글 직원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다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이, 한 직원이
풍선을 띄워서 그 풍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또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정적인 질문을 해버리면 개인이나 관계가 어긋나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를 모아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젊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복음 세 곳에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 청년에 대한 질문의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 곳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을 받고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인생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런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인데 두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우리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영생은 여러분, 이런 길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하고 사는 것인데, 영생은 누구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부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관원이다, 관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금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또 청년이고
그 다음에 또 관리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사에서 관리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운이라는 거죠. 70명 안에들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또 종교적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바로 의결된 그런 기관,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사형 언도를 내렸던 유대사에서 최고 그런 권력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요, 보세요. 재물이 있어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즉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물질이 있죠. 명예 있죠. 권력이 있죠. 젊음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익감으로 맞이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킹카라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즘 말로 금수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세상적으로 빠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꿇어 앉아.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요.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는 그런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자기의 숙제를 지금 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어서는 못 삽니다. 밥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 단계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되는 그런 피조물로 그런 대상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등장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데 이 전도서를 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70년도에 프랑스의 극작가이고 그리고 또한 유명한 그런 시인이자
또 문학가인 이 파스칼은요, 탕세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 empty spot이 있다는 거죠. 이 비어있는 공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채워질 때 진짜 여러분이 권태감이나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습니다. 명예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알 수 있죠. 아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서, 명예로서, 지식으로서, 권력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죠. 영생에 대한 문제죠. 죽음에 대한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진짜 궁극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물질로서, 세상의 권력으로서, 명예로서, 세상의 지식으로서, 세상의 쾌락으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8절 말씀,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이 사람 보세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또 경건함도 있어요. 경건함. 주님이 이 사람의 질문을 받고, 그래 네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계명을 어렸을 때 다 지켰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은요, 10계명을 보시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에요.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았는데 돌판에 쓰여진 10계명을 받았어요. 이 돌판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타나는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이걸 여러분 대신관계라는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우상을 또 만들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고 안식을 지키는,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에요. 또 두 번째 돌파는 어떤 내용이냐? 5계명, 10계명인데 오늘 나타나 있는 이걸 대인 관계라고 해요.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마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도 계명을 지켰으면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21절, 22절을 종합해 보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그런 중심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살펴봤을 때에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를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경건함도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입에 침이 튈 정도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마치 기다린다듯이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계명을 지킨 것을 지금 고백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부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러면 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가지고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행을 해서는, 선행을 통해서는,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는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지적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우리의 의로는 구원의 문제, 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제외시키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참 좋아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야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런 중심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또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을,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가지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 아멘입니까? 예. 영생이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된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주님은 그 부분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진짜 영생을 얻기로 원한다면. 성경은요, 물질보다도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한 영이에요, 한 영.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여러분, 금은 보화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목숨,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이 영혼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구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다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치관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인생관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세계관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것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을 굴려라 말씀. 돌을 굴려라. 이 돌이 굴려져야만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것이 더 소중하니까. 영생이 더 소중하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구원이 더 소중하니까. 세상에서 물질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명예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더 가치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구제하면 이 구제를 통해서 내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그 문제점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으로서 비춰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킨다고요? 재물, 물질, 이걸 더 중요시키는 거죠.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킨다고요? 재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영생이, 구원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물질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필요해요. 물질을 어떻게 삽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고 돈을 주신 거예요. 건강, 자녀,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없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질 수 있는데,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그 우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건적으로 우상을 깨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재를 베풀으라고, 선행을 베풀으라고. 이 말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놔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이, 믿음이,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부자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욥도 동방의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 야곱도 나중에 다 부자였고, 솔로몬, 다윗도 다 부자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우선순위로 여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물질을 선택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영생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부자라는 것은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것을 부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금식 40일 금식했는데 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부자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부유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높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되었어요. 그 물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기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은혜 베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 영생인가?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영생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우선순위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을 붙잡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영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